지난주에는 제8과 보이지 않는 분을 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호소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내어 맡기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듯이 신실하게 행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9과 찬양하는 삶입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시련에서 승리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자고 호소합니다. 어떤 조건이 일치했을 때가 아닌 어떤 환경,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기쁨의 찬송을 부르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성벽을 무너뜨렸고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과 간수를 구원하였으며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호소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여리고성인데 그 성은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첫 번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 침묵하다가 일곱째 날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시편 145편은 찬양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와 함께 내 주변,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이끄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도록 부름받은 하늘의 찬양대원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부르는 찬양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련 중에서도 드려지는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울려 퍼진 그들의 찬양을 통해 거기에 있던 죄수들과 간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전투를 위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맨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위대한 기적들을 미리 찬양합시다.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에 대해 더 많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는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교회 정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하늘 합창단의 대원들로서 아름답고 또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